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제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과 같지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받으려고 합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도 기꺼이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정해야 할 나의 비참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5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족보와 혈통을 중시된 당시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위대한 믿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모르고 족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임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초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영적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그래도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영적 아이라는 것이 영적 아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구원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장성한 자죠. 늘 말씀을 묵상하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자가 성숙한 장성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드리랍니까? 축복과 위로의 말씀. 저도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성도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시험 들까봐. 참 이제는 이제 큐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도 정말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내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정해야 할 나의 비참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있어야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해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긴 믿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과 또 가족의 어려움과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장성한 믿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진리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 등 불신자 때 행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틀을 닦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성공 대신 믿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즉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또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 스스로 신앙생활로 만족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나 스스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해도 늘 부족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물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고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속해 있어야 되겠죠. 6장 4절 8절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언고 길려면 버림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경험도 했었고 말씀 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그런 들을 만나요. 특히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한번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기성교회로 참 들어오질 못합니다. 아마 그 이단에서 이렇게 중독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 빛을 보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정말로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물에게 팔은 후에 가룟 유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한 파선한 후메네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믿음을 파손한 자 후메네오 알렉산더 등이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여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또한 택자는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사정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교회를 늘 섬기는 교회에서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로 성숙한 신앙,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오른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25년 동안을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면서 헌신한 권사님들 4분인가 이제 참 수고했다고 이제 상을 주는 걸 볼 때 저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부터 한 번도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봉사한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다면은 목회자들은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또 크게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잘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인본적인 생각과 허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 영혼 구원의 완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빛과 은혜의 담비를 받아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내면서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를 피난처 사업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제약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